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와, 오늘 많이 왔네요. 와.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친구들한테 환영의 인사해 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길 바래. 아멘.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사의 한 구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구절 우리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문제, 퀴즈를 먼저 내볼까 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화면을 보고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잘 기억을 한다면, 제대로 기억을 한다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을 못한다면 아무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맞히는 친구들에게는요, 제가 2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두 가지예요. 맞추면 20달란트를, 오진이. 하나는 맞았습니다. 반 개 맞았어요. 자, 내가 모세의 땡땡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땡땡하러 왔다. 뭘까요? 손을 한번 내려주시고, 누가 제일 먼저 들었죠? 오케이, 다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내리시고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제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친구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야? 답이 뭘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다시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의진이 빨랐던 것 같은데, 의진이 답 알아요? 자, 뭘까요? 내가 모세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마지막. 오케이,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시모니. 위에부터 아래는 뭐죠? 아래 뭐야? 맞아요. 위에 거는
아, 두 개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야,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누구? 아, 답. 알려. 자손.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아, 좀 어렵죠? 손을 빨리 주시면 시켜드릴게요.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잠깐만. 이번에 솔직히 진짜 지온이가 제일 빨랐어요. 지온이 답 알까요? 뭐라고요? 비슷해.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 내리시고. 선생님들 함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누가 빨랐지? 이준이? 너 비슷해. 누구? 오케이. 다음 친구. 그리고 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20달란트 드리도록 할 때까 반생님들 챙겨주시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손을 빨리 든 친구들로 맞춘 거니까 사실 정답이 뭐라고요? 율법과 완성.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못할까봐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김에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누구였죠? 호모사피언스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부터, 무엇을 먹은 사건 이후부터?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부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아니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법,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은 생명을 주는 최고의 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이 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미완성된 법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미완성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율법이 무엇을 얻게 하는 법이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된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요,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너네 죽을 것이야, 너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미 사형선고 땡땡땡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살 길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마치 우리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네, 우리는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나 좋은 최고의 법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율법을 지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그 율법 속에 같이 넣어주셨는데, 그 방법의 이름을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 뭐라고요? 속죄제.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속죄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목숨, 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였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사님 따라오시다.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사님이 만약에 율법을 하나 어겼다고 상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10계명에, 율법의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 특송 연습하기 싫어하는 모습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오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이 화가 치밀어 오는 모습을 참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역시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예쁘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역시 너무 잘해. 최고야. 너네가 짱이야.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제가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율법을 어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다?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그 율법을 어겨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그 책임을 대신 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속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속물을 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길거리 비둘기 말고 아주 하얗고 보드랍고 눈이 너무나도 예쁘고 날개가 부드러운
아무런 흠이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자꾸 콧물이 넘어와서 가래가 끓어요. 양해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아무런 흠이 없고 아름다운 깨끗한 비둘기 한 마리를 제가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흠이 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제가 이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의 손으로 직접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뚜두둑! 목을 꺾고 칼로 비둘기를 찔러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토막을 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의 몸에 비둘기의 피가 튀기기 시작을 하고, 곧 이어서 전도사님의 온 몸이 피로 물들기 시작을 하겠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피값으로 인해, 그 피의 값으로 인해 전도사님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했지만 그 죄값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나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그 비둘기가 대신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의 죽음을 보시면서, 성현아, 이 비둘기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제, 이러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린 전도사님은요, 내 온몸이 비둘기의 피로 물든 것을 보면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의 죄가 거짓말을 넘어서 조금 더 심한 죄였다면, 조금 더 악랄한 죄였다면, 그때는 이 조그마한 비둘기가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혹은 흠이 없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속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빨간 글씨 뭐라 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의 기본적인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번만 짓게 된다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딱 한 번만 어기게 된다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날마다 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인류 가운데 나 혼자만 매를 죄를 짓고 나 혼자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율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씻기 위해서 매일같이 비둘기와 어린 양을 잡는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비둘기, 어린 양, 송아지 등 속죄제에 사용되는 동물은 다 멸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곳 저곳에서
속죄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온 땅은 피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매 시간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몇 번? 1년에 딱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이름은 바로, 전사에 따라 봅시다, 대속죄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이 불리는 날에는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누구라 그랬죠?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바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염소의 피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흘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매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다, 죄 용서 받았다, 다행이다, 제사 끝, 용서 끝, 설교 끝,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대속죄일을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에게는 2024년도가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해마다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년 해마다 대속죄를 드려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대속물의 피는 무엇에 피었습니까? 동물들의 피였어요. 동물들, 비둘기의 피, 어린 양의 피 등등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의 피는 그저 그 순간 하나의 죄, 단 하나의 죄만을 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의 피는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수많은 죄들에 비하면 동물의 피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 지붕에서 그 비가 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가 너무 많이, 엄청 많이 내리는데 집 여기저기 이곳저기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는 비를 막으려고 천장에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하고 뭐 신문지를 막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아보고 덮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새는 비를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비가 새는 그 지붕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는요, 신문지도 안 되고 테이프도 안 돼요. 비가 새는 지붕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지붕보다 훨씬 더 비싼, 지금 있는 지붕보다 훨씬 더 값진 새로운 지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도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바꿔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생 비가 셀 걱정을 안 하고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도 이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 어떤 특정한 동물의 피로 그때그때마다 죄를 씻어내는 것, 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이 아무리 가치 있고 동물이 아무리 가치 있는 존재를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 동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피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의 피가 있다면, 그러한 존재의 피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성경은요 바로 그러한 피가 있어, 바로 그러한 피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속물이 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면 보시고 우리 빨간색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치 속죄제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던 그 비둘기처럼, 그 어린 양처럼 그분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나 어린 양 같은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피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피, 엄청난 가치가 있는 피, 비둘기의 피도 아니고 양이나 소의 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 모든 것을 바꾸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진 피, 그 피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뭐라고 부르냐? 보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았고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비둘기같이, 양같이, 송아지같이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스스로 이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대박! 내 죄 다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답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전도사님을,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그 사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스스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가져가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희생이고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오늘 내 인생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가슴 깊이 느끼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지난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하시고, 오늘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알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와 대속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감사함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기적이요 감사임을 오늘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고백하며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